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의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호불호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열해 보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어,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하십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프로 운동 어떤 경기단의 단장이신 거예요. 뭐 축구나 뭐 야구나 뭐 럭비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선수를 이렇게 골라서 이제 채용을 하겠죠. 그러면 선수들을 고를 때 일단 만약에 정말 그렇게 고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어리석은 거, 약한 거, 비천하고 멸시받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부터 걸러내고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그리고 이런 거를 잘 구별해내는 게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누가 보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왜 그런 사람부터 골라? 더 이렇게 잘나고 뭐 더 잘하고 그런 사람부터 골라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실까? 왜 이런 결정을 하실까? 28, 29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29절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나는 좀 잘났어. 난 좀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철저히 반대라고 입장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라고. 그걸 이렇게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나 드셨다면 당연합니다.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자랑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랑의 일종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은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없는 말인데요. 안심거리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권위 있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랑은 믿음의 개념, 즉 전폭적인 신뢰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너무나도 원하게 되고 가지게 되면 일단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것만 믿게 되는 이것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갈망과 신뢰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의 표현 방식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냥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해요. 방점을 좀 찍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전폭적인 신뢰의 대상을 만들고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쫓아가고 갈급하고 그거 있다고 자랑하는 건 너무나도 큰 문제를 낳기 때문이에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자랑하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더 독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똑똑하고 좀 철학적이고 좀 통찰력 있으면 그걸 가장 든든하게 여겼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어떤 좀 이렇게 좀 뭐가 있으면 좀 든든해 할까요? 좀 이렇게 내세울만 하고 좀 이렇게 어깨 좀 높아지고 뭐가 있으면 그럴까요? 수준 높은 커리어, 안정적인 재정적인 수입, 도덕성, 자기 관리 능력, 평판 이런 것들 그때 당시의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입니다.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있으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랑거리로. 다시 말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좀 거친 표현인데요. 이런 게 하나님을 제껴버리니까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그 추구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받게 되니까 나한테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은 금물입니다. 자랑의 자자도 꺼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랑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의 대상을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의존해야 할 요소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지혜, 그리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역할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뭐가 있다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뭐가 있다고 든든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왜 다 해결하셨냐? 자랑은 곧 신뢰의 영역과 연관이 돼 있다고 아까 앞서 언급드렸는데요. 주님만 자랑하는 일,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추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랑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랑해 너네. 자랑 금지하는 거 아니야.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랑 좀 합시다. 하는 건데 자랑하는 그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뢰와 안심의 영역을 바꾸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그리고 각자 모두가 먼저는 지혜 그리고 자기 커리어나 안정감이나 돈을 쫓거나 뭐 거기서 안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그런 삶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서신을 적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의 신뢰의 대상이 너희의 자랑의 대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죠. 지금 이걸 해결해야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느라고 반대로 또는 내가 못나고 싶지 않아서 자랑할 거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에서 자랑할 게 고작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 인생 자체가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너희의 자랑의 대상을 바꿔라. 너희가 의존하는 대상을 바꿔라. 너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커리어에 문제 생기거든요.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모두 어쩌면 하나님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안정적인 삶, 어떤 대단한 그런 앞으로 대단한 그런 지점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그냥 찾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